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합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금요기도회에서는 제자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셨죠. 굉장히 짧은 사역인데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이신데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들, 중풍병자, 나병 환자, 손 마른 사람, 혈류증 여인 할 것 없이 고통받는 현장의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음을, 그리고 그 영적인 문제는 구약에 그렇게 예언했던 메시아가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음을,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딱 믿음 고백하고 난 뒤부터는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몸으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꼭 구약에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을 잡아서 대속 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로 끝나지 않았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사단과 지옥 권세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완벽하게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죽으시기만 했다? 그래도 안 돼요. 죽으시고 난 뒤에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우리의 대속을 위한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이 부활은 사단과 이 지옥 문제 해결했다는 증거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란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거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뜻이 구원자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려고. 그리고 이미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것을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에 제자들을 세우셨거든요. 제자들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셨거든요. 12명의 제자를 세우셨고 70인을 세우셨거든요. 그들이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냐면 120명이 모인 겁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나오고, 또 다른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나오고, 제자에서 제자로 계속 이어져서 결국은요 로마 복음화까지 응답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 사역의 모델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 사역의 모델을 보여주셨는데요.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사실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주 우리 오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음 고백해놓고 결국은요 사단의 심부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낙심을 해가지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 베드로를 또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베드로로 하여금 힘을 얻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자 사역하는 데 있어서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필수입니다. 내가 만난 그 대상자가 정말로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체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을 이 삶 속에 누리는 사람, 진짜 내가 복음을 누린다고 한다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거든요. 복음을 이해했다는 말은 진짜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고, 복음을 체험했단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됐단 말입니다. 이제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영혼 사랑하는 것이, 저 죽어져가는 저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우리는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참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사역의 모델을 보여주셨는데요, 누구를 찾아갔냐? 병든 자를 찾아가셨어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거든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어요. 나 예수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갈급한 심령들에게는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는 진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비된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갈급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갈급한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면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낫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네가 이제 나음을 입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가 눈이 다 열려버린 겁니다. 혈류증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계속 어려움을 당했어요. 좋다는 약도 먹어보고 선생님도 만나보고 다 했지만은 재산만 다 탕진하고 이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혈병 여인이 자기의 그 수치를 감추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기가 나음을 입을 거라는 믿음 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옷자락을 만졌단 말이에요. 나음을 입었어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누가 있냐? 갈급한 영혼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구원 주시기로 예비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갈급한 자를 찾으라. 하나님이 예비한 자를 찾아라. 이게 우리 수요일날 메시지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비된 자, 갈급한 자를 찾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우리가 뭘 얘기합니까? 복음 증거하고 그 사람이 예수 영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거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을 이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 새 생명 얻었기 때문에 이 사람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뭐하냐?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양육하냐? 내 집에서 양육하든지 그 사람 집에서 양육하든지 아니면 사업장에서 양육하든지 해서 다락방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진행됐어요. 길을 다니시면서 제자를 찾아냈고요.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요. 주로 예수님은 이제 산에서 많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그들의 생각을 치유해 주셨단 말이에요. 진정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잖아요.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시고 치유하시면서 당신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시면서 그들을 살려내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제자를 세워야 되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제자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자연스럽게요, 목사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의 제자가 돼요.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고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나는 현장을 살리는 현장의 전도자구나 알게 돼요. 현장의 제자가 됩니다. 그냥 머리로만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이루는 현장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 사역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니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제자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성경에 이 제자 사역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약속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갈 때 신명기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죠?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니까 모세가 1.5세 2세들에게, 다시 말하면 출애굽할 때 그 모든 1세대들은 광야에서 그냥 다 죽었어. 그리고 이제 1.5세 2세들이 이제 40년 여정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1.5세 2세들은 보니까 출애굽이 뭔지를 몰라. 유월절 어린 양이 뭔지를 몰라. 홍해를 체험한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이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손목에 기호로 삼고 미간에 표를 삼고 앉아 있거나 길을 갈 때 있거나 길을 갈 때든지 서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자녀에게 뭐 하라고요? 언약을 전달하라고요. 진짜 우리의 자녀가 중요한 복음의 제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후대가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서 이 후대가 정말로 또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세우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토일 시대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세 가지 뜰을 갖추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RUTC를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진짜 이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영적인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도록 RUTC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정말로 영성을 갖추고 학업에 정말로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전문으로서 현장에 들어가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요, 세 가지 뜰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은혜 받고 생명을 얻고 이제는 그들이 치유되어지고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나중에 이들이 증거 있는 증인 돼서 서밋을 서서 각자의 현장을 변화시켜 살리는 이런 셋들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뜰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요, 정말로 영적인 문제인 사람을 복음 가지고 치유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를 영적인 서밋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저 237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금토일 시대에 우리 많은 불신자들은 완전히 쾌락과 타락으로 다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언약 안에 들어와서 미래를 바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명기에 진짜 그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만큼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중요한 약속이죠. 또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누구 이야기냐면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살 이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싸워가지고 결국 승리했거든요. 그런데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저 엘리야를 내가 죽이지 아니하고는 밥도 먹지 않겠다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자고 막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에 다 죽었거든요. 저 이세벨 때문에. 그러니까 도망을 간 겁니다. 로덴나무 밑으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죽기를 자청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면서 40주 40야를 달려가게 만드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호렙산까지. 얼마나 달려갔는지요? 정신없이 달려갔어요. 그 호렙산이 어떤 산입니까? 모세가 은혜 받았던 산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산입니다. 그 호렙산에 가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만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들어요.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죠?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후계자 세우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 제자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찾아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진짜 복음 가진 대통령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정치인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언약의 바톤을 제대로 정말로 훈련받은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이 교회가 그대로 물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이게 세대가 바뀌니까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진짜 마음 아프잖아요. 우리 주의 종들이, 올바른 주의 종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지금 RTS 놓고 기도 정말로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9월 8일 날은 RTS 우리 섬기는 날이에요. RTS 주일이거든요. 우리 후배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후배들이 제대로 훈련받고 제대로 준비되어져서 이제는 정말로 모든 교회에 파송돼 가지고 그 교회를 물려받고 또는 교회를 개척하고 또는 선교사로 나가고, 그래서 전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이런 증거 있는 증인들을 만드는 그 일에 우리가 기도를 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중요하죠. 더군다나 우리는요, 렘넌트 운동에 생을 걸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렘넌트 운동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RUTC입니다.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그래서 렘넌트를 중심으로 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 영성 훈련 하려고 해요. 이 렘넌트들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냐? 이 렘넌트들이 진짜 기능 서밋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렘넌트들이 정말로 영적인 서밋, 기능 서밋, 그래서 이제 현장을 완전히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꿀 수 있는 문화 서밋이 돼야 돼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요. 진짜 여러분들 RTS 놓고 정말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를 놓고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앞으로 이 미래를 살려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금요일날 예배드리러 온다. 이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지금 바쁜 시간입니까? 놀러 다녀야 되고 친구 만나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너무 바쁜 시간인데 진짜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게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세상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게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자 삼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냐? 유대인들이요 도저히 이 초대교회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핍박을 하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로 갔냐?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공동묘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 가보면 다 석회질입니다. 땅을 파게 되면 잘 파져요. 그리고 한참 파고 나면 그 석회질이 딱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지하로 막 굴을 파가지고 이 물고기 이렇게 익두스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익두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익두스 그림을 그려놓고 그게 이제 길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잡아서 죽였는데 막 화형도 시켜보고 막 십자가에 처형도 시켜보고 막 태형도 시켜보고 동물에게 막 잡아 죽이게 만들고 별짓 다 있는데도요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늘어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 삼는 사역을 한 겁니다. 제자 삼는 사역. 그 당시에는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 얘기는 나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그만큼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어설프게 예수 믿어가지고는요 목숨 걸지를 못해요. 근데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엄청난 그 핍박 속에서도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참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이 내 마음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겁니다. 어린 양이 물론 세 가족일 수도 있어요. 루디아가 어린 양이에요. 고넬료가 어린 양입니다. 야손이 어린 양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로 어린 양들을 너무나도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될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네 자녀들에게 언약을 심어라. 심지어는 노아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왜 방주를 만드냐? 첫 번째 이유가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해서 방주 만드는 거야. 두 번째는요, 네 자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거야. 세 번째는요, 너희들의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거야. 그렇게 방주를 만들 이유를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후손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세대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고, 사사기에 보니까 다른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이 땅은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제자 사역을 했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존 신자들이 먼저 힘을 얻도록 만들었어요. 왜냐, 이 기존 신자들이요, 가서 현장에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확신이 없어. 확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도 못 받고 있어요. 전도 아예 생각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와 있는 이 기존 신자들이 먼저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먼저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불신자를 향해서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기존 신자가 힘을 얻어야지만이 누구한테 영향이 가냐? 이 불신자들에게 영향이 가서 불신자를 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요, 목사기 때문에, 또 여기 원주는 내 연고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불신자들하고 나하고 연결되지 않고, 나는 주로 누굴 많이 아냐면 다 장로님들, 뭐 목사님들, 권사님들, 주로 이런 사람들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내 근처에 가까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불신자들이 늘 현장에 이렇게 있잖아요. 직장 현장에 항상 불신자들이 예비돼 있잖아요. 우리 전은정 사모님 같은 경우는 학성중학교에 보니까 학생들이 있는데 불신자 아이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 선생님들 중에서도 불신자 선생님이 쫙 깔려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기존 성도들도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불신자들이 복음 받을수록 우리가 포커스 맞춰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불신자를 살리지 않으면 이 땅은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성도님들이 120명이 먼저 은혜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약속 붙잡고 뭐 했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대로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으니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는데 그날 제자가 3,000명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존 교회 성도들이 먼저 불신자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먼저 힘을 얻어라. 성령의 충만 받아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어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문들을 쫙 열어 가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진 무리들이요, 안디옥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 누가 갑니까? 바나바하고 이 바울이 가요. 왜요? 흩어진 그 사람들이 먼저 모여서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상처 많이 받고 있고 과거에 잘못된 체질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은혜 받아야지만이 전 세계를 복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1년 동안 그 안디옥에서 말씀 운동하는데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였다 그랬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거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제는 정말로 그렇게 은혜 받고 나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팀들이 싹 구성돼요. 팀들이 구성돼서 이제 1차 전도여행 갈 때 구브로에서 누구를 만나냐? 바보섬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서 박수 엘루마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총독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이 박수 엘루마를 만나가지고 박수에게 복음 증거해서 완전히 거기서 박수를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박수,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속인 아닙니까? 그리고 또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2차 전도행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혀서 그 밤에 두로아에서 기도하다가 마게도냐에서 오라고 해서 갔는데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 지역 들어가니까 거기서 루디아가 있었단 말이에요. 루디아를 만나서 마음문이 열려서 복음 전하고 그 집에서 이제 말씀 운동 펼치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점하는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바울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점술한다는 얘기는 이 여자 불신자 아닙니까? 먼저 루디아 집에서 말씀 듣고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영향이 저 불신자들한테 가는 겁니다.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요. 결국은요, 점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이익의 소망이 끊어지니까 이제 막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거든요. 그 감옥에 들어갈 때도 조용히 들어가서 거기서 찬양하는데 그날 거기서 건진 사람이 간수장의 가족들을 싹 건졌어요. 아주 유명한 말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조금 전에 사역을 보니까 루디아 하나 만났는데 루디아를 통해서 루디아 가정이 다 살아버렸거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간수장을 만나니까 네가 주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다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증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불신자 살리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글라우디오 때 로마에서 추방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하고 아테네에서 사역을 실패하고 내려온 이 바울하고 다 만나가지고요. 보니까 장막업이 똑같아. 거기서 말씀 운동 펼치는데요. 먼저 일단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힘을 얻기 시작하니까 어느 정도였냐? 바울에게 내 목이라도 내놓겠다고 얘기했어요. 완전히 제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진짜 복음 운동하는 것이 얼마나 가장 가치가 있는지, 내가 정말로 바울의 동역자가 될 것이고 내가 바울을 위해서라고 하면 내 목을 내놓겠다. 그래서 바울 사역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기존 성도가 살아나니까 전 세계 복음하는 그 일에 완전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후원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장막업을 해가지고 벌은 모든 돈을 가지고 뭐 했냐? 바울 사역의 전적으로 뒤에서 밀어주는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참 너무 멋있잖아요.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누리는 축복의 주역 되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에 보니까 여기에는요, 진짜 바울을 제대로 도왔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보호자도 있죠, 동역자도 있죠, 식주인도 있죠, 친척도 있죠, 사랑하는 자도 있죠, 수고하는 자도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요, 은혜 받아버리니까 어떻게 됐죠? 바울하고 딱 한 팀이 돼가지고 로마까지 복음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주역으로 인도받았단 말이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 누리는 축복의 주역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먼저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이 살아나요. 진짜 여러분들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진짜 올바른 전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운동을 했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정말로 올바른 전도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삶을 통해서 제자를 삼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였죠?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는요, 자주장사예요. 그 빌립보 지역에서 알아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말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물건도 잘 팔고요, 관계도 잘 형성해요. 그러니까 루디아 때문에 루디아 주변들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자기 업에 분명한 증거가 있었어요. 자기 업에 분명한 전문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주장사를 했다? 그 자주 색깔이요, 그 고급 색깔이거든요. 고위층 관료들한테만 파는 색깔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그 업을 가지고 고위층까지 파고 들어가서 전부 다 뭐했냐? 복음운동했단 말이에요. 자주장사 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복음운동하는 사람이라 이해 가죠? 우리 학성중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있는 우리 전은정 사모 같은 경우도 신분을 보니까 선생님 같은데 그건 부업이고 진짜 주업은 그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란 말이에요. 맞죠? 우리가 그렇게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전은희 집사 같은 경우도 간호사지만 본업은 뭐냐? 그 동인병원에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살려내는 전도자가 그게 본업이고, 거기서 간호사 하는 일은 부업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누구를 중심으로 파고 들어갔냐? 야손을 중심으로 파고 들어갔는데 이 야손은요 주변의 관계를 얼마나 형성했는지 헬라인과 귀부인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야손이 은혜 받아 버리니까 그 회당에서 말씀 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하고요. 그 주변에 있는 헬라인들 귀부인들이 싹 다 주께로 돌아와요. 심지어는 회당장까지 회개하고 돌아온 일이 벌어져요. 너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브리스길라 부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장막업을 하는데요. 자기들이 지금 장막업을 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처음에는 복음이 심의할 때는 돈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돈을 버는 이유와 목적 자체가 전도와 이 선교 때문에 정말로 전도자를 돕는 일 때문에 내가 생을 올인해야 되겠구나. 생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그냥 경제를 빛의 경제로 막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런 응답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내는 그 11조가 교회가 돌아갈 만큼 그 정도로 여러분들 경제 축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 용덕이가 사업을 한다고 막 생각을 하고 있고 예전에 막 사업한다 막 그랬는데 목사님 제가 사업하면요 한 사람이면 됩니다 막 그랬었거든요. 용덕이가 사업을 해가지고 11조를 몰라 얼마나 할지 한 달에 한 1억씩 벌으면 11조 1,000만 원씩 하니까 한 1,000만 원 주면은 그래 교회는 돌아가겠다. 조그만 교회니까 팡팡팡 돌아가게 만들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한 10억쯤 벌고 10에 9, 10에 1만 낼 필요가 없잖아요. 10에 9도 내도 돼요. 10억 벌어가지고 9억을 헌금하고 1억 가지고 한 달 내내 살면 되지. 1억 가지고도 막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10의 9가 아니라 다 드렸어요. 다 하나님께. 그 정도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이상하게 신약에 보면 11조란 말이 별로 없어. 왜 그러냐면요. 그때 당시에 완전히 이 유대인들이 율법에 딱 잡혀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딱 잡혀있기 때문에 11조를 안 넣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11조 드렸어요. 철저하게. 어느 정도 조농사 지면요. 조농사 지어가지고 하나씩 해가지고 10개에서 하나 빼고 10개에서 하나 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어도 이제 조농사 안 한다 그러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11조 내는 게. 그 정도로 11조를 철저하게 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11조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를 보세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얘기했어요. 복음과 전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를 알았다 그 얘기예요. 이 정도의 축복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되냐? 왜 자꾸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헌신해야 되냐? 이 제자 훈련은요. 이건 지속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다가 끊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에서 제자 훈련 많이 시켰거든요. 로컬이죠. 예전에 크로스웨이라고 성경 공부하는 그 훈련 공과가 있어요. 그거 갖고 막 훈련시켰는데 그래서 꽤 오랜 동안 훈련 받거든요. 근데 어느 학교를 가서 제가 만나보니까 여기 혹시 신우회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대요. 그래서 신우회 회장님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크로스웨이를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이야.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구원받기로 예비되어 있는데 복음 한번 입을 벌려서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만 한 거예요. 현장을 전혀 몰라요. 성경 공부만 했어. 참 너무 안타깝죠. 또 여러분들 한때는 참 이 선교단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파라죠. 그 제자훈련 너무 많이 했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선교단체 출신들이 교회화되질 않아요. 그리고 선교단체 아이들이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너무 희미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왜 부르셨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가 끝내는 인생 말고 선교단체는 우리는 아니지만은 선교단체가 훌륭한 일을 했지만은 결국은요 한계에 부딪혀버렸거든요. 진짜 우리가 정말로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온전히 인도받으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의 모델을 보여주셨는데요. 너희는 그랬거든요. 너희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입니다. 요나, 너희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 그때 너희하고 이때 너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때 막 처음에 막 예수님의 부름에 막 아멘하고 따라 붙을 때하고 이제 3년 6개월 동안 막 공생의 여정을 거치고 이제 부활의 주님 만나고 이제 감남산에 40일 동안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너희는 가서 할 때는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가 내가 있으니까 내게 있으니까 너희는 이제 가라. 어디로요? 현장으로요. 이거 현장화입니다. 너희는 가서 현장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고 세례를 주라. 이거는 교회화입니다. 진짜 준비된 일꾼이 현장으로 가서 말씀 운동을 펼쳐서 거기서 세워진 사람을 어떻게 하라? 교회로 연결시키라 그 얘기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요 중간에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화죠. 제자가 되면 네 번째로 세례를 주고 교회에서 세례 주잖아요. 교회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는 재생산이에요. 또다시 이 사람이 현장으로 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를 다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훈련받은 내가 동해로 가서 그 현장에서 뭐하냐? 말씀 운동하면서 중요한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제자들이 이제 한 명씩 교회화되는 겁니다. 그 나중에는 내가 그 동해를 안 가도 그 세워진 제자가 또다시 이제 현장에서 새로운 불신자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를 세우고 도와주는 역할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재생산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제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죠? 자, 그래서 우리 결론인데요. 우리는 불신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존 신자들 건들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참 고마운 분들 많았는데요. 오고 난 다음에 이게 훈련이 잘못돼가지고 다 떠나잖아요. 참 제일 안타까워요. 정말로 제대로 딱 훈련받고 준비되어져가지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곳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안 바뀌어. 꼭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 1세대 안 바뀌어. 그나마 소망이 이제 그 후대들한테 소망이 있는데 그 영향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에게 정말로 올바르게 복음 전해서 이 사람들을 정말로 제대로 세워가지고 제자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가 준비되면 이 제자를 데리고 뭐하냐? 이제 새 가족이잖아요. 불신자가 복음 듣고 영접을 하면 새 가족인데 이 사람을 양육을 하는 겁니다. 어디서 양육을 할까요? 우리는 우리 집에서 현장에서 다락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하나씩 이제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 응답들을 우리가 누리는 가장 소중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지금 얘기 나왔잖아요. 불신자를 살려내라고. 이게 결국 결론이에요. 불신자를 살려내지 아니하고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인생에 분명한 답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로 우리 자신들이 먼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현장에 구원 주시로 예비된 이 불신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복음으로 살려내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며 제자를 찾아 세우고 교회화시키고 또 재생산하는 응답들을 누리는 축복의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